오늘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며 기적같이 문제를 해결하시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기독교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사상이나 철학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믿는 우리도 부활하여 영생한다는 걸 믿는 것입니다. 얼마 전 파키스탄에서 한 젊은 크리스천 여인이 이슬람교를 믿는 동네 사람들이 모인 앞에서 하도 이슬람 믿는 사람이 길을 쓰고 마호메트를 믿으라고 강요하기 때문에 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니, 마호메트가 우리를 위하여 해준 것이 무엇이 있느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못 박혀 몸짓고 피 흘려 돌아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 마호메트는 뭘 해주었냐? 그러니까 당장 관의 것을 고발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를 믿는 여성은 정부에서 잡혀서 재판을 받았는데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아니, 마호메트가 뭘 해줬냐는 그 말 한마디 했다고 사형 선고를 했는데 이슬람교라는 것은 얕잡아서 큰일 납니다. 우리나라에 이슬람교가 들어오면 이슬람교는 정부 이외에 또 하나의 정부가 되는 것입니다. 국제인권위에서 수없이 호소하고 문제를 이야기해서 결국 크리스천은 사형을 당하지 않았으나 장기간 복역하라고 나왔던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안식일 날 나사렛 회당에 들어가서 늘 하는 식으로 서니까 거기에 있는 회당장이 성경을 예수님께 내주었습니다. 예수님이 성경을 어디를 펼쳤느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나를 보내서 포로된 자에게는 자유를 눈먼 자에게는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바로 누가복음 4장 18절에 19절을 펼쳐주었습니다. 이렇게 기록한 데를 펼쳤습니다. 그것을 보면 예수님이 상당히 열심히 성경 묵상을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냥 제자들을 데리고 돌아다니시니까 성경을 안 보신 것 같은데 주님이 구약성경을 상당히 열심히 보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쉽게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를 선포하게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으므로 일을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한 것입니다. 성경 누가복음 4장 16절에 17절에 예수께서 그 살아가시는 곳 나사렛에서 안식일들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시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기를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한 일을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게 하려 하십니다. 책을 덮어 그 맞춘 자에게 주시고 앉으셨으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다니요. 아담은 하나님이 지으실 때 가난하게 짓지 않았습니다. 아담이 있는 에덴은 낙원이었습니다. 낙원이라는 것은 지옥이 아닙니다.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가장 아름다운 처소를 낙원이라고 그럽니다. 아담과 하와는 낙원에 살도록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해서 범죄함으로 낙원에서 쫓겨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는 따먹되 선악을 알는 실과는 먹지 말라. 먹는 자리는 내 눈이 밝아서 선악을 알기를 하나님의 선악을 판단하는 것처럼 될 것이라고.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게 되고 에덴에서 쫓겨날 것이라고 분명히 말한 것입니다. 창세기 2장 17절 선악을 알게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라고 말씀했습니다.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반드시 죽는다. 그럼 마귀는 꼭 하지 말라는 걸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하와이가 와가지고 아니야 안 죽어 절대 안 죽어. 너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이 좋다 나쁘다를 판별하는 것처럼 너도 하나님같이 좋다 나쁘다를 판별해서 하나님같이 동등하게 되므로 그것을 싫어해서 하나님께서 그걸 못 먹게 한다. 한번 봐 얼마나 맛있느냐. 하하가 보니까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를 얻기에 참설까지 한지라 따먹고 그냥 먹은 바에는 자기 혼자 먹어 쫓겨날 이유가 어디 있느냐. 남편도 데리고 나가야지. 그래서 아담에게 주니까 이 바보 같은 아담이 하나님보다 하와를 더 사랑해가지고 받아서 먹어버렸어요. 둘이가 공모를 해서
하나님 거역했기 때문에 둘이가 다 똑같이 저주를 인해 가지고 땅이 저주를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거역한 죄는 저주입니다. 그 저주가 땅에 임해서 땅이 저주를 받아 가시 엉겅퀴를 했습니다. 가난이 거기서부터 온 것이에요. 제일 처음에는 가시 엉겅퀴 에덴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영과 육이 다 죽음의 종이 되고 만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7절 19절에 그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에게 먹지도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여기 보세요. 사람이 저주를 받으니까 사람이 사는 땅이 저주를 받습니다. 사람이 복을 받는 사람이 오면 그 땅도 복을 받습니다. 요 사이도 한 가지입니다. 복이나 저주는 사람 따라 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집에 사람이 들어오는데 복 받은 사람이 들어오면 그분이 들어오자마자 복덩어리가 굴러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주받은 사람이 들어오면 온 저한 만사가 다 가시가 엉겅퀴 안 나고 저주가 쏟아지는 것입니다. 여기에 땅이 내게 가시덤불로 엉겅퀴를 낼 것이다.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 흘려야 먹을 걸 먹으리라.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흑인이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욕심은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상속하면 사망을 낳습니다. 아담과 하가 왜 사람이면 사람으로 살지 사람이 왜 하나님같이 되려고 합니까? 욕심이 잉태하면 욕심을 따라 죄를 짓게 되고 죄가 자라면 사망이 오는 것입니다. 그들이 욕심만 잉태하지 않았으면 마귀의 말을 듣지 않았을 것인데 욕심이 잉태하니까 하나님 말씀보다도 마귀의 말을 듣고 죄를 짓고 죄를 계속해서 짓다가 보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받고 자기들만 버림받았으면 모르겠는데 자손 대대로 고통을 받게 만들어 준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보다도 우리가 더 고통을 많이 당할 때가 많습니다. 가만히 보면 격죄 유전이라고 해서 아버지 어머니 때부터 손자 때에 머리가 더 좋은 자식 때 태어나기도 하고 병이 더 심한 유전병에 가지고 태어나기도 하고 영적인 정신적인 문제로 고통을 당하는 아이가 태어나기도 한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그때야 에덴다고 해서 나왔기 때문에 땅에 저주를 받아서 혹심하게 저주를 받았는데 세월이 흘러가서 오늘날 수천이 지나서 얼마나 저주를 받았는지 말로 표현을 못해요. 아마 아담이 에덴에서 쫓겨날 때는 그만큼 지금 같은 저주가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쫓겨나가지고 지금 세월이 흐르고 나니까 말도 못한 표현을 못하는 지금 저주가 왔어요. 지금 뭐 코로나19가 또 유행한다고 그러잖아요. 이 전염병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만큼 살아있다는 것을 어떻게 해서 살아있느냐? 예수님께서 십자가 대속의 은총 때문에 살아난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다음에 사망원석에서 부활하시고 다시 40일 동안 지상에 보이다가 하늘로 승천하신 그 은혜로 인해 가지고 우리 믿는 은혜 사람들도 죄로 아담의 죄는 다 예수 믿으면 죽으면서 없어지고 이제 자범죄를 해결하고 예수 인생을 살면서 성령 인도받아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희망과 꿈을 가지시고 성령으로 충만 받으시고 성령의 집에 인도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제도 예수께서 아담과 하와가 가지고 저주를 당신이 청산한 것입니다. 고린도서 8장 9절 읽어봅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고 부여하신 줄 너희를 가난하게 되시면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여하게 하십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부여하신 분입니까? 아닙니다.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굉장히 부여하신 분입니다. 근데 그거 다 털어버리고 가난한 목소리와 아들을 태어난 것은 그의 삶의 희생을 통해 가지고 우리의 모든 가난과 저주를 청산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었다가 부활하신 발명아 이 땅의 모든 아담과 가져온 저주를 청산해버리고 한 것 단번에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그래서 사망원석에서 부활하심으로 다시 우리에게 오셔가지고 우리의 주인으로 살면서 다시 회복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더 이상 가난은 없습니다. 예수님 안에 가게 저주는 없습니다. 죄를 용서하신 예수님은 가난도 다 성산해 버리신 겁니다. 고린도서 9장 6절로 10절에 읽어봅시다. 이것에 곧 적게 심단 적게 거두고 많이 심단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하면 억지로 하지 말 테니 하나님은 즐겨되는 자를 사랑하시느라 하나님의 능히 모든 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 이런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에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십니다.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삼과 같으나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라 했어요. 또 고린도서 9장 6절에 심는 엄청난 특별 약속을 해놓으신 겁니다. 너희가 어찌 이왕 상황이 이렇게 되었으니까
이제 저주가 사라지고 가시 엉겅퀴가 사라져서 심는 대로 거둘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는 대로 거둘 수가 있어요. 전에는 심어봤자 가시덩굴 휩싸여가지고 다 녹아버리고 말아요. 예, 기근이 찾아와가지고 다 말라 죽어버리고 말해요. 저주기 따르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돼요. 그러나 이제 예수께서 저주를 다 성산해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우리가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두고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고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뜻은 모든 일에 항상 모든 일에 모든 것을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거지로 사는 거 하나님의 뜻 아닙니다. 가난의 저주를 당하면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 아닙니다.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살아야 하나님의 무릎에 두고 오냐 내 아들 내 딸 참 잘한다 이렇게 칭찬하게 되실 것입니다. 여러분 다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나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언제나 풍성하게 살기를 원하고 계신 것이죠. 고린도서 8장 9절 고린도서 9장 6절 10절 이 성경구절 마음판에 기록해 보십시오. 갈라디아서 3장 13절 13절 14절도 엄청난 가난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은 엄청나. 이에 약속을 다 깨달으면 부자가 안 될 도리가 없어요. 저는 늦게 약속을 깨달았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 14절 읽어보세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면서 율법이 되어서 우리를 성난하시니 기록되어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발며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갈라디아서 3장 13, 14절 이런 축복의 말씀은 보배덩어리입니다. 믿어야 받고요. 성령 충만 받고 내가 하늘나라가 되면 다 받으면 금덩어리입니다. 다이아몬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모든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 보물로 생각해요. 이 말씀을 성경에서 봤으면 이걸 우리 마음에 간직하고 신비에 새기고 호주머니에 넣고 다니면서 이로 말미암아 흔들리지 않은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내 믿음대로 될 때다. 믿으면 되는 것이다. 믿지 않기 때문에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면서 율법에 대해서 우리 성령하시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이방에 미치게 하고 믿음을 말미암아 성령의 역사를 받게 하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보배로운 약속의 말씀은 꼭 마음에 간직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들으면 나와요. 들으면 그래 말씀으로 만납니다. 말씀을 믿으면 성령으로 들려주는 깨닫게 하는 말씀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마음에 간직하고 그 말씀이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내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러 왔다고 하셨는데 가난한 자에게 오늘 복된 소식을 전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나쁜 소식 말고요. 복된 소식 말입니다. 예수님은 부유하신 이로서 우리를 가난하게 되지만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우리를 부유케 하려 함이라고 말씀한 겁니다. 여러분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그 대가가 우리 부유하게 됐습니다. 예수님은 죽었다고 보내셔서 지금 만왕의 만주주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 대가를 우리가 찾아야 돼요. 싸워야 돼요. 영적 전쟁.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능을 선포하고 성령 안에서. 그래서 싸워서 빼앗아서 와야 돼요. 뺏긴 거 다 빼앗아 와야 돼요. 가난하게 있으면서 사랑하신 예수님, 그럼 주님이 내 대가를 찾아라. 내가 널 위해 가난하게 된 대가를 찾아 나에게 내놓으라고 말한 겁니다. 이 문제가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예수님한테 우리에게 영혼의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고 생명 때 풍성히 얻게 하고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걸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기 원하고 참된 경건이란 가난한 것이 아니라 가부와 고아를 환난에서 도와주는 것이 참된 경건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저는 그렇게 믿고 그렇게 실천하고 지금 살아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믿고 실천하고 살아오면 얼마 지나서 3년 내로 가난이 다 떠나가고 이제 부유한 자 풍성한 자 돼서 옆에 사는 가난한 자들 힘든 자들 돕는 자가 될 것입니다. 기도를 성령으로 바르게 하면서 성령으로 세례받고 성령의 불을 받아 여러분 가난을 청산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며 부유한 축복을 받아서 이웃을 도와주며 살고 싶으면 충만한 게 매주 월화 금토하고 있는 성령 집중 온몸 치유 집회에 참석하시면 원하는 것이 빨리 이루어질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오늘도 저의 설교를 끝까지 들으신 분들을 확보할 수 없어서 특별하게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하신 분들을 기억하시고 예수님으로 충만하게 키워 날마다 기적을 체험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명하며 하늘의 복을 쌓으며 거둬들이는 복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